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5번째 시간을 갖고 이 6번째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우리 야고보서를 5번에 걸쳐서 봤는데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서론으로 야고보서라는 지붕이 덮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뼈대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견디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회 간의 차별과 서로 간의 비방들, 싸움들을 나누었고 그 안에 긍휼이 어떠해야 하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차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복될 때 다시 하늘의 말을 서로에게 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시간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중간지대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사실 하나님 곁에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으로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시 오래 참으라 라는 선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를 이루라 라는 편지의 가장 서두에 시급하게 다루었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 가서 7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이 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것, 사실 대부분은 인내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의 80%, 90%가 사실 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처음에 말하고 있던 부디 오래 참으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는 이 인내가 강조되고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건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평범한 이 세상의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너무 연약했던 그 믿음이 점차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의지하게 되고 그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되어서 언제까지요? 주의 강림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기다림이 막연한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그 기다림이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가 결실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고 열매를 거둬 보았던 분들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설레이는 기다림이죠. 내가 이것을 뿌렸지만 이 열매가 진짜 자라날까? 내가 그걸 과실로 따먹을 수 있을까?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 설레이고 행복하고 끝을 바라보는 기쁨의 기다림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내가 그 심은 것을 세워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가는 것은 내 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최종적으로 열매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비유인데,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적 특징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 동안에는 비가 내리고 건기 동안에는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10월, 11월쯤에 이른 비라고 하고 있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를 첫 비 혹은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 내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마지막 비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것은 이 비보다는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에 무엇을 심고 가을에 결실합니다. 이 비라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가뭄이 있고 장마 기간이 있어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기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항상 겨울 말고는 푸르죠. 대부분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이 건기라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이상이 정말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풀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땅들은 다 가뭄이 일어난 것처럼 다 갈라져 있고 풀들은 거의 없고 이게 다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로는 정말 상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0월이 되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때서야 딱딱했던 그 땅들이 말랑말랑해지고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진짜로 황무지 같았던 땅이 비가 내리면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농부는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이 3월, 4월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의 기다림은 전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밭을 갈고 싶어도 무엇을 심고 싶어도 하늘에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늘에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은
결코 외로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은 매 순간 비를 내려줍니다. 때에 따라 중간중간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이렇게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그 인내는 슬프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설레이고 즐거운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은 우리가 완성되어 간다는 말이고,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할 그 때를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인내를 권면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며 욥에 대한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이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욥기서의 대부분은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신다.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굉장히 신실했고 믿음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한탄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기보다는 끝까지 인내를 참고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의 결말은 욥이 인내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결말이라는 점입니다. 욥이 인내에서 얻어낸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욥의 결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결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결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종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실 결말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만약 그런 결말이라면 굉장히 안전하지 않겠죠? 우리가 잘해야만 좋은 결말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그 결말에 온전히 이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신자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은 온전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기에 안전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옳게 대답하라는 권면을 하고 최후의 권면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한 최후의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삶이 어렵든지 삶이 기쁘던지 너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던지 그렇지 않던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찾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교회를 향하여 서로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차별하는 이 현실을 계속해서 여실히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의 부분에 가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라면 어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로는 아픈 지체를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낳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도록 교회 리더들이 믿음을 다하고 그들을 돌보고 주께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체 전체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만, 교회 지도자들만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 서로를 위해 구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기도 제목만,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서로 원망하지 않느냐, 서로 비방하지 않느냐, 서로 차별하지 않느냐, 서로 싸우지 않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손가락이 다쳤어요. 온 정신은 여기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온 정신이, 온 마음이 그곳에, 그분에게, 그 지체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서로가 서로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십니까? 우리 아까 인사할 때도 했는데요. 내 형제들아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본문을 계속 보면서 갑자기 확 눈에, 어떤 주석서가 아니라 확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는데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얼마큼 사용되었는지 찾아봤는데 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신약성경 전체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20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의 본문 우리가 계속 보았던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15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성경책의 이 책의 총 분량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짧죠. 5장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는 듯하여 다시 설명하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보면서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조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쟁취됐는지, 너희의 끝이 어떨지 너희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차별하고 부한 자들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경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너희들이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의 이 혀는 온몸으로 불사르며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너희의 입에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찬송을 하며 한 입에선 저주가 나오지 않느냐? 너희는 서로 싸우고 너희의 정욕을 위해 애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않느냐? 헛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야고보 사도의 오늘의 이 야고보서 본문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선포 사이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 형제들아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의 본문은 5장 7절부터는 더 많이 나옵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리고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로 직면해서
미혹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남남이다. 너희가 신자처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거의 이런 논조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야고보서 곳곳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한순간도 너희가 나의 형제인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어떤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 피로 온전히 묶여버린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마음에 이 절절한 형제애가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을 통하여서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형이 동생들을 타이를 쓰듯이 너네 부모님 말 이렇게 듣지 않지만 너 이제 남남이다, 너 호적 파버린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확장하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본인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은혜를 매일 까먹고 매일 요구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조차도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 또한 본인도 그 피로 그 은혜로 죄인 되었던 자기가 사도라는 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이 권면의 편지에 내 형제들아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겉으로는 너 똑바로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모양이야, 이런 날선 정죄 같지만, 이런 날선 정죄의 편지 같으나 그 곳곳에는 단 한 명이라도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신약 성경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는 대부분 문안 인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누구를 잘 부탁하라고 하거나 연보가 필요하면 그걸 또 부탁하고 문안하며 보통 마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첫 시작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보았죠. 이 흩어진 12지파는 혈통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혹 세상에 미혹되어 사탄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너희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갖다 놓는 것,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 것이며 바로 교회의 마지막 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18절을 보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의 심령에, 갈라진 논바닥에 은혜의 비를 쏟으셔야 땅이 패인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풍성이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그러한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다루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문제고 진짜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날카롭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너희를,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가 된,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천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바로 옆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농부가 그 결실을 기다리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내리는 그의 비의 풍성함을 기다리며 매일 주시는 그 비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넉넉함과 사랑이 날로 날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조금 앞선 듯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땡겨주고 뒤에서 밀면서 함께,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절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일평생 떠나지 말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